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나팔을 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곱째 달이 어떤 달이냐면은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지요. 태양력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따로 그 음력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력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력이라고 하는 곧 민간력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유대력을 말합니다. 곧 민간력을 말하죠. 그 민간력의 이 7월은 바로 새해 첫날을, 새해를 말합니다. 새해 첫 달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이 이제 우리로 친다면, 우리 태양력으로 친다면 1월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7월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바로 우리로 치면은 설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1월 1일 이제 새해가 밝은 거죠, 그죠? 설입니다, 설. 바로 이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절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팔을 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일컬어서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른 날이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로서 나팔절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첫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날에는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절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 아무래도 여러분, 이 날이 뭔가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딱 그날 아닙니까, 그죠? 그래, 뭔가 모르게 여러분, 우리도 설에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소망이 있기도 하고, 그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경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 설날에는 여러분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일가 친지 가족들을 만나서, 지인들을 만나서 늘 덕담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마치 이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신 까닭은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특별히 여기라는 말씀이겠지요. 더더군다나 이 새해를 맞이해서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소리는 여느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을 깨우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나팔을 부셔서 깨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우리의 영혼육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특히 이 새 첫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드리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여러분 세상에 깨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여러분 소망하고 이런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이 의미, 오늘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나팔절을, 이 새 첫날에 불게 되는 이 나팔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여러분 소망이요 축복의 의미지요, 그죠? 소망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늘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이 새 첫날에 말이죠, 나팔을 불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올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시작되는 그 첫날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올 한 해가 미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느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나팔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절기가 뭐냐면은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그 나팔을 불어서 기념도 하지만은 또 새해 첫 달에 그들이 또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빔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를 맞는 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더러운 몸으로 그냥 때가 꾸질꾸질한 옷을 걸쳐 입고 설을 맞이하지는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심으로 말미암아서 새해에 너희가 내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너희 몸과 마음을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느헤미야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8장입니다. 8장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지금 느헤미야 8장에 나온 말씀을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그 약속된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성전을 세웠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이 바로 새해가 왔다라는 겁니다. 나팔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새해에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그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을 때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여러분 그 자리를 중간에 떠난 이가 없었고 조는 이가 없었고 모두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모세 율법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비로소 말씀을 들으니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구나. 말씀이 없어서 그랬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렇구나. 말씀에 듣는 마음이 없어서 결국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이들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처럼 이 나팔절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 까닭은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얼른 일어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 안으로 얼른 들어오고 잃어버린 양들은 속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팔절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노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설이니까 뭐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덕담이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나팔절이 갖는 의미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고 나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겠노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노라고,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뭘까? 또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 6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붙이셔서 마침내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행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그죠? 너희가 할 것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군사력으로 무기를 앞세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 것은요, 행군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죠?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야말로 철옹성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주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점령이 된다는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행동은 뭐죠? 여리고성을 완전히 딱 걸어 잠그고 수성을 하고 철동같이 그 성을 지키려고 작전을 짠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고는 있었지만은 그 성벽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여러분 있던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밖에서 들려오는, 성 밖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려워서 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 저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오고 있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함락하실 거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에게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의 소리라는 겁니다. 심판의 소리. 새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내 교회를 조금이라도 흔들어대면 너희는 다 죽어. 바로 경고의 소리였고 심판의 소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 나팔의 심판이 나오죠. 그죠? 7인에 이어서 7의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7 나팔의 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을 쥐고 있는 천사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부터 해서 7째까지 그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불었던 7 나팔 소리는 그야말로 심판의 소리요, 자신들이 이제는 곧 죽임을 맞이한다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끝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축복의 소리겠지요. 감사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전쟁을 치르시는구나.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진두지휘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지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쟁에서 지신 적이 있으시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팔을 부는 순간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대적들은 떨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곧 그들에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축복이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이 세상 곳곳에 편만하게 부어져서 마침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되겠죠. 그죠? 부디 여러분, 이 새해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유대력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죠? 우리들도 이 태양력을 다루고 있으니까 새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그 의미를 깨달으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지금 벌써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제 뭐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12월 한 달 남짓.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나팔절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새해가 밝아오면은 이 나팔절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그 나팔의 그 소리를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그 나팔 소리가 새해 한 해 동안 늘 내 귓가에 울리고 늘 그 소리와 함께 함으로써 내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나팔을 부는 놀라운 신앙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